네, 안녕하십니까. 5일 동안 아침에 오전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잘 들으시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전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찬송해 주셨는데 또 오늘 이런 찬송도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됐습니다. 자, 읽으신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틀림없이 있고 그 영의 특징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으므로 절대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 뒤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그 형벌을 이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날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죄는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죄로 인한 실낙원, 원래는 낙원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땅의 저주를 받았죠.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대한 저주로 육신의 수고와 고통, 질병과 사망을 얻게 되었고, 에덴 동산은 그 땅의 저주를 받고 심지어 땅 속으로 내려가는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홍수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죄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요,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었냐면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온 도시에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인 죄를 짓고 살 만큼 그 죄가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를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빛처럼 내리게 하셔서요, 도시 전체를 불태워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도 죄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틀림없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저주와 환난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마지막 전 세계적인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밑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인데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셨다. 과거 노아의 홍수 시대는요, 땅과 함께 사람들을 멸망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과 함께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을 준비하셔서 온 세상을 불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자, 이러한 불심판이 틀림없이 있을 것을 지금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곳곳에서 죄가 넘쳐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성적인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한 번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보내기 위한 심판이 틀림없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고 나면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요, 한마디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대가 그렇습니다. 심판대는요, 죄가 낱낱이 드러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요,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죽음을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람이 죽고 나서 심판받는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거기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은 여러분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가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습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떤 죄가 있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 앞에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평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죄대로 하나하나씩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이 정해지는 거예요. 형벌이 다 정해지면 이제 그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의 모습이에요. 이 심판대를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요, 세상의 심판대의 모습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현장인지 아십니까? 죄인에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잠깐 보시죠. 군대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기로 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힌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로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갈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11시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더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응?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 법정. 성적이 몇 등이야? 전교 9등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돈이 그러더라고요.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보셨죠?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도 낱낱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핑계댈 수 있는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의 죄는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어떤 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일단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가는 자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시는 분들,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왜 두려워하죠?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즉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고 심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잘 나가면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은데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심판자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에 계속 들으셨죠? 끝까지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결국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 듣고도 틀림없이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실이며 내가 죄인인 것도 맞는데,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진리를 오늘 들으실 텐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고집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요,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지옥 갑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살인자, 물론 지옥 가죠. 근데 살인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는 엄격하다고 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리고 말로 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살인의 기준이에요. 말로, 미워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행음자들,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물론 마음과 생각으로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죄 짓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술객,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또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 지옥 갑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고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을 혹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동시에 그 지옥을 피할 길도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으면 어차피 다 지옥 가는데 왜 전도합니까? 전도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옥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시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자기 의와 노력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대신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으라고 전해준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천국 간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도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놓으셨죠. 노아를 통해서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주가 심판에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가 불로 멸망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도 하나님은 그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롯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고 롯을 통해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겉은 아름답게 보이되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면서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거절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와 환난과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성경과 이 성경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피할 길이 있음을 알고 반드시 죽기 전에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종교가들인데 종교가들 중에서도 최고로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종교가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리는 세금 공무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인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그걸로 마음껏 죄짓고 살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대표적인 죄인을 세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대표적인 죄인과 대표적인 종교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 같으세요? 누가 바리새인 같습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요. 여기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딱 보시면 누가 죄인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자랑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12줄조도 꼼꼼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세리는요, 하나님 쳐다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의롭게 보셨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왜요? 왜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의지하고 믿었냐면, 보세요, 자기 의를 의지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 율법 행위에 기댔습니다. 즉, 천국을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킴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을 갈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그런데 이 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죠.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아줄 수 없었어요. 죄인의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세리를 의롭다, 천국 갈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돈 잘 바치고 기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는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로 죄가 없어진다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자기 의와 노력으로 죄가 털끝만큼만한 죄도 사라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평생을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 그런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안 듣기 위해서 착하게 선하게 교회는 안 다녔더라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느냐,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다니까요. 호리만한 죄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신 거 잘한 거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착하게 사신 분들은요, 그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평생 착하게 사셨는데 지옥 가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착하게 사신 분들 꼭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다 맞아요.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구원을 지금은 좀 받기 그랬어요. 지금은 구원받기 싫다. 지금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도 하고 있고 지금은 마음이 안 내킨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받을게요. 다음에. 좀 더 있다 받을게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요, 다음으로 미루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다음에 받는다고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다고 원해서 다음에 기회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지금 받아야 돼요. 여기요, 마태복음 19장 25절 16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 얻는 일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면 다음에 받아도 되겠죠. 근데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받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면요,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치고 구원 잘 받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미루면 미룰수록 있잖아요,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계속 미루잖아요. 그럼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요, 우리는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자, 구원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쉽게 받는 데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받아들일 만큼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왜 구원을 잘 못 받느냐? 순수한 마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뭔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겠지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분들,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성경만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찾아왔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역사 속에 능력으로 복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자,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아니고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믿으라. 그럼 구원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느냐? 그것을 오늘 전해드릴 겁니다. 복음 말씀을.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믿게 되실 텐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안 믿어진다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자, 회개를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갈 죄인이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구해야 된다. 그 죄를 뉘우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혹시 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 기도는 진심이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결국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요, 이 죄악된 길에서 그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이제는 이 길을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방향 자체를요, 완전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돌이키는 거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진심입니다. 회개는 하셔요. 그러니까 죄도 인정하고 지옥 갈 죄인도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안 돌이키시는 분이 있어요. 방향을.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서 이 죄 용서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까? 그래서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 회개하셨다고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 복음 말씀이 전해줘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돌이키지 않아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진 마음 가운데 이게 진심과 간절함,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 인생 길을 이제 하나님께 돌이킬 거냐.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죄만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가증한 모습입니다. 죄만 용서받고 천국만 안 가게 해주면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기도가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요, 오늘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요즘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대요. 지금 짐승의 구유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면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아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시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만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어제 우리가 알아봤죠? 나는 죄인인가? 그렇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인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배웠으니까 아시죠? 요 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까? 누구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죄죠.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틀림없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자격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내 죄를 처리하셨는가? 어떻게 내 죄가 해결됐는가? 내가 정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걸 확인하자고 하면 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때 제일 심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졸음마귀입니다. 졸음마귀가요, 졸아라, 졸아라, 제발 졸아라, 이렇게 막 마귀가 지금 막 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오늘은 저를 따라서 박수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숫자대로 박수를 치면 됩니다. 박수 5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박수 1번 시작. 자, 이번에는 하나 빼기 박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에서 하나를 빼고 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박수 3번 시작. 하나를 빼시라니까. 예. 자, 이번에도 박수 2번 시작. 저 뒤에도 한 번 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도해 봅니다. 박수 1번 시작. 예. 빼기를 잘 못하셔도 복음 말씀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들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이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10년 가운데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라는 말씀이 사실로 믿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10년 가운데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누구 죄냐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희 죄악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오게 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구원받아야 되죠.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 사함이 무슨 뜻이냐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없애줄 테니까 죄 없애주는 이 일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기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내 죄가 없어진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기쁨과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인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기쁨을 오늘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없애느냐 그 말이죠. 성경에는요, 이미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에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는가 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것도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중요한 말씀 좀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자,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러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죄를 속함 받는 방법. 속한다라는 건요, 죄값을 갚아서 죄를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죄 값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삭스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인데 그 죄의 삭을 뭘로 갚냐면 피로 갚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죄를 속할 수 있는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내 피는 안 됩니다. 내 피는 내가 죽어야만 피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곧바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 피는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속할 수 있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준비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 피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자, 하나님이 피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피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대속법은 무슨 뜻이냐면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죄할 속자입니다. 이 속죄가 죄값을 갚아서 죄를 없앤다는 뜻이죠. 값을 치러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대신 갚아주는 법을 대속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빚, 죄를 대신 갚는 것을 대속법이라 하고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는 것을 대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대속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대신 피를 흘릴,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릴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가고 있죠?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고 있죠. 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릴 제물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이 따로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을 짊어지고 제사 드리러 성전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이 사람이 시커멓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죄인인 것 같죠. 이 죄인이 먼저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안수하고 나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짐승이 이제 시커먼 짐승이 됐잖아요. 죄를 짐승이 뒤집어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1년에 꼭 한 번씩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는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라는 의미로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피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짐승을 죽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보여드린다라는 의미로 언약궤 위에다가 뿌립니다. 다 뿌려지면 이 사람은 이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들리지 않지만 뭐라고 하고 있죠?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 제사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정해진 이 속죄 제사법은 장차 어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 형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제사가 있기 전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드렸던 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는 없다. 딱 1년짜리 죄만 용서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짜리 죄만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진짜 참 형상, 진짜 제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제사는 누가 돼야 되느냐? 짐승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죽고 대신 피를 흘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내셨다고요?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제 짐승이 아니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십니다. 자, 안수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가
넘어간다. 자, 그래서요, 죄를 넘기십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가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떠넘기셨다, 책임을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겼다, 예수님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책임을 지워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구한테 넘겼다라는 뜻입니까? 예수님한테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지은 죄, 그 지난주에 지은 죄, 오늘도 지은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죄를 떠넘긴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죄만 떠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하시거든요. 자, 어제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까지 다 죄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의 죄, 생각한 죄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은 내가 몇 번 앉았고 몇 번 일어서 있었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몇 번 누워 있었고 몇 시간 누워 있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심지어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신다 말씀하셨죠. 4절에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자, 나한테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남겨두시고 맡겼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를 다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호리만한 죄도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자, 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죄가 너무 많다, 나만 보고 있으니까 지옥 갈 걱정에 두렵고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는요 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보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지금부터 예수님 봐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앞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증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서 간 것처럼 이제는 그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뭘요? 세상 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라 그 말은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주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 말은 내 죄를 다 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세상 죄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 죄, 내 모든 죄라고 합시다. 내 모든 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을 나의 모든 죄, 이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까? 안 짊어지신 겁니까?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에게 넘어갔느냐?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넘어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 빚을 졌어요. 1억. 왜냐하면 치킨집을 열어가지고 돈만 한번 벌어보려고 1억 빚을 내가지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1억에다가 투자한 돈이 지금 다 빚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네요. 은행에서는 계속 갚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은행에서 지금 전화 오잖아요, 지금. 빚 갚으라고. 네? 근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혹시 나의 아버지나 또는 나의 형제들 중에 혹시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대신 갚아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분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들이나 대신 갚아줘도 되잖아요. 그죠? 대신 갚아준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아니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왜 당신이 갚냐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은행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해는 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갔구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 했을 때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세상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이 모두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빠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죄, 히틀러의 죄, 옆집 그 김영감님 죄, 저 며느리의 죄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류 역사 시작부터 역사 끝까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는요.
여기 이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죄를 세상 죄를 담당하실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도 담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아니, 아직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담당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죄를 짓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과거죄라고 합시다. 자, 과거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자,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 자 보세요. 내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죄값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라,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죄값을 처리하시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처리 못하시면 여전히 지옥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 없애기 위해서 성경 법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죄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죽으면서 중요한 것은 피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죠.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는데 무조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신문했죠. 그리고 그 채찍은 이처럼 가죽줄에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고 납구슬도 붙어 있어서 이 채찍을 맞으면 온몸이 그냥 찢어집니다. 이런 채찍을요 수백 대를 맞으셨어요. 보통 체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이 채찍을 맞다가 그냥 혼절해서 그대로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 채찍을 예수님은 온몸에 맞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온몸에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는요 이 큰 가시로 된 면류관을 로마 군병들이, 면류관은 사실은 이게 그 높은 분들에게만 씌워지는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면 면류관을 써야지. 근데 가시 면류관을 써라.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건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요. 거기서 양 손과 양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큰 못이 박혀서요. 거기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요. 예수님 몸 안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됐던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확실히 압니다.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목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서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형벌을 준다고 해서 나무에 손과 발을 대고 못을 박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짐승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으로 형벌을 내렸다는 것은, 이 십자가 형벌은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과 죽으심을 당하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고 고통받고 죽임 당하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은요, 나 대신 심판받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요? 죄가 없어졌거든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죽을 병에서 나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애는 일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갚으셨고 또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없애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죄 없애는 일을 다 하셨다고요? 네,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셔가지고 다 없애 놓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죄가 없고 심판도 안 받을 거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곧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됐구나, 내 죄가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죄 용서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피와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얼마만큼 언제까지 다 이루었느냐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누구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자,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여전히 대답을 잘 못하시면 아직 못 깨달으신 거고. 자,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안 되죠. 자, 사람의 피만 가능합니다. 그럼 누구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요? 자기 피로. 자기 피로 맞습니다.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럼 영원한 속죄가 뭐냐? 영원한 속죄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오늘까지만 용서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원한 속죄가 뭐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거든요. 2023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주실 때 얼마만큼 죄를 없애주셨느냐?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죄를 예수님은요 사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요. 과거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물론이고 미래의 사람들이 지을 죄도 물론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피로 이렇게 덮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다 갚아졌다, 다 없어졌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장차 속죄해 주실 것과 이미 속죄해 주신 것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짐승제사를 드린 거고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후불, 나중에 갚아주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속죄해 주신 것을, 그러니까 선불로 미리 갚아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보세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 없애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덮어 없앤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의 죄만 덮어서 없앴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앞으로의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잘못 가르침 받은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11조, 금식, 율법 다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자기 의로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 공로와 열심으로는 죄가 하나도 사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요, 보십시오. 100% 완벽하게 없애놓으시고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으셨어요? 예,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100%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내가 지은 죄는 물론이고 지을 죄도, 작은 죄는 물론이고 큰 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이 모든 죄를요, 예수님 피로 적당히 덮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덮으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덮은 게 아니고요. 다 이뤘다. 다 덮어서 없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자,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애버렸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제 구원이 완성됐고 이루어졌다. 영원히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없애주려고. 그런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다 그 말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있다는 말은 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은 서 있지만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가서 앉아 있겠죠? 네, 다 마쳤으니까 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오늘 구원받으신 분은요, 이 죄를 영원히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 거예요. 즉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앞으로 살다가 잘못 살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안 갑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살다가 죄를 짓고 잘못 살면 또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안 오시는데. 예?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 안 갑니다. 왜요? 그 죄도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나의 과거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 거예요. 보세요.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누가 기억 안 한다는 걸까요? 문제입니다. 누가 기억 안 할까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왜 기억 못 합니까? 기억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기억 아니하리라. 안 한다고 돼 있죠. 의도적으로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밑에 보세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자, 사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내가 예뻐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이번에 말씀 잘 들어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에 깨닫고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내 영혼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신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죽고 나면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동시에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뭘 얻었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도 지금 얻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글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내 죄를 다 처리하고 죄값을 갚고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피로 처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셨어요? 네.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돼 있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앞으로 죽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얻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내 육신의 수명의 기한대로 살다가 죽고 영멸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도 영멸, 영벌,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받을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와 불법을 기억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해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영원한 사망의 장소 지옥을 말하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장소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까지는 지옥 가는 KTX 열차를 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은 통일호, 무궁화호를 타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았지만은 연세가 드시고 보니까 지금 KTX를 타고요. 저 지옥행 열차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갈아타신 거예요. 어디행 열차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신 거예요. 잘 갈아타셨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한 진리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말씀 믿고 이제는 지옥 걱정하지 마시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화면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거예요. 왜 거듭났다고 하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영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내 손에 들어와 있어요. 즉 아버지의 손에 들어와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고 영생 얻은 나를 지금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인데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죄를 짓고 사실 겁니까?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보세요. 앞으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래도 지옥을 안 가잖아.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 말씀을 듣고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죄 지으며 사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아니, 하나님이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근데 뭐 지옥 갑니까? 천국 가지. 아니요. 회개 안 했잖아요. 그렇죠. 돌이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복음 말씀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성경 말씀도 정확히 알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대로 살아요, 똑같이.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교회의 말씀 안 듣습니다.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 별로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죄 지으면서 삽니다. 안 믿어진 거예요.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죄 안 지으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옵니다. 안 시켜도 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영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갈급하는 심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져.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이제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구원을 안 받았을 거니까 제가 구원을 안 받았을 때 제가 말씀 들으러 왔을 때요. 주변에 이제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막 이렇게 막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막 잘 대접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막 자리도 안내해주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나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형제 자매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 지옥 갈 죄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변화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회개하고 오늘 전해드린 이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안 믿어질까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서 무엇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100% 값을 다 치르고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선물을 이제 누구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선물을 드릴 때 받는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기분이 제일 좋을까요? 네? 어떻게 받으시면 기분이 제일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 이런 선물을 준비했냐고 하면서 이거 받을 수 없다고 너무 죄송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앞으로 이런 선물 하지 마세요. 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나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걸 받아주시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면 그 주는 사람 마음도 기쁠 텐데 왜 그걸 안 받냐 그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거 받으면 괜히 또 뭐 좀 더 해야 되고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선물을 주시냐고 그래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선물은 감사합니다라고 기쁘게 받는 것이 주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왜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감사하게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구나 깨달았다면 이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는 겁니다. 저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물을 받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그렇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믿은 것밖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셔놓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기도 좀 하셔요. 왜 저는 안 믿어집니까, 주님? 여기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너무 강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를 불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물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드리니까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소문은 듣기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처럼 큰 귀신이 든 아들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는 안 고쳐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 자체가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 부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꾸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받기는 뭐하고 꼭 뭘 해서 선물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어떤 선물을 드려도 그냥 안 받으시려고 그래. 자꾸 뭘 하려고 그래. 혹시 뭘 하고 싶으시면 이걸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뭘 하고 싶으시면 이제 믿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구가 그냥 있으면 불이 안 켜지죠? 반드시 이 전기가 연결된 콘센트에다가 꽂아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자, 구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요,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에 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처럼 똑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탈리아보라는 이 섬에 문명이 잘 들어가 있지 않은 섬이거든요. 이 섬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말부터 열심히 배웠죠. 말을 배워가지고요, 이 나라의 글로 기록된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여기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어떤 간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탈리아봇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요.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봇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에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복음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 옷을 준비해 주신다면 나는 그 옷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입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죄가 다 용서됐는데에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남아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지옥에서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가 딱 2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이유. 여기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믿지 않으면 계속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왜? 계속 죄를 지을 거니까. 그런데 돌이켜서 믿으면 되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고집. 이 고집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고집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버리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고집은 내려놓을 건데 혹시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요,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2번째, 회개치 아니한 마음,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돌이키기 싫은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음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세상의 것, 육신의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벌써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다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죠? 네.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연회는 오늘 마쳤지만은요,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하루 쉬시고 주일이 되면은 오전에 또 11시에 이곳에서 또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일 모레 오전에도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었고 너무나 많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고 감사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살아있을 동안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머지 모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